해가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모습을 감추는 시간, 황혼. 우리는 인생의 노년을 가리켜 인생의 황혼기라고 부르곤 합니다. 곧 해가 저물고 어둠이 찾아온다는 의미로 들릴 수 있기에 어떤 분들에게는 이 표현이 참 씁쓸하고 서글프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내가 걸어온 수많은 길, 뜨겁게 타올랐던 청춘, 정신없이 달려왔던 중년의 시간을 지나 이제는 모든 것이 저물어가는 때라고 생각하면 마음 한편이 아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황혼이 정말 저무는 시간이기만 할까요? 한낮의 태양은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지만 때로는 너무 뜨겁고 눈부셔서 제대로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녁의 황혼은 다릅니다. 온 세상을 황금빛과 주홍빛으로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낮에는 볼 수 없었던 가장 황홀하고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구름 한 점 한 점, 나무 하나하나에 스며드는 그 빛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노년이라는 시간이 그저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쓰러져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젊은 시절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깊은 지혜와 평안, 그리고 최고의 보람과 영광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그때야말로 평생에 걸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 입다라는 사사를 통해 그의 삶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진짜 전성기는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인생의 마지막 6년이었습니다. 정말 지는 해처럼 보잘것없던 그의 인생이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가장 힘차고 멋있게 최고로 영광스럽게 빛을 발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 종반부를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장식할 수 있을지 함께 그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남은 생명을 사용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노년입니다. 먼저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의 인생은 시작부터 상처와 서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태생부터 주홍글씨가 새겨진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본처가 낳은 아들들, 즉 배다른 형제들은 그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천한 핏줄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단 한 뼘도 나눠줄 수 없다며 그를 집에서 무정하게 쫓아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할 가족에게서 버림받는 그 심정을요. 그날 이후 입다는 가족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채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에게 잡류가 모여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 어쩌면 건달이나 무법자들과 어울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을 것입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희망보다는 체념으로, 안정보다는 불안으로 가득 찬 그저 사회의 밑바닥을 전전하는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아픔을 겪으신 분이 계십니까?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한순간에 밀려나 허탈함에 잠 못 이루셨던 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마음 둘 곳 없이 외로우셨던 분, 혹은 지우고 싶은 과거의 실수와 상처 때문에 스스로를 실패한 인생이라 낙인 찍고 괴로워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라는 생각에 주저앉고 싶었던 순간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입다 역시 그런 절망 속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에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기적이 일어납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암몬 족속이 국경을 넘어 쳐들어오자 가장 먼저 위협을 느낀 것은 국경 지역에 살던 길르앗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입다를 쫓아냈던 그의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장 나라를 지킬 용맹한 사령관이 필요해졌는데 평소에는 잡류의 우두머리라고 손가락질했던 입다만큼 뛰어난 인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급해진 길르앗의 장로들은 체면도 버리고 쫓겨난 입다를 찾아가 머리를 조아립니다. 입다는 억눌렀던 서름을 토해냅니다. 당신들이 나를 기생의 아들이라고 멸시하고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나를 찾아왔는가? 그의 말에는 깊은 상처와 원망이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로들은 제발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주기만 한다면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모시겠소라며 간절히 애원합니다. 결국 입다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의 사사, 즉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12장 7절은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사사는 보통 평생직이었기에 이 6년은 그의 인생 마지막 6년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소외와 멸시 속에서 살던 한 남자가 인생이 거의 저물어갈 무렵에 자기 생애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원한과 상처에 매몰되어 나는 당신들을 절대 돕지 않겠소 라며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버린 민족을 구원하는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아픔을 넘어 사명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하마터면 불황자로 끝났을 그의 인생을 마지막 순간에 가장 영광스러운 황혼으로 빛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혹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하는 후회와 함께 흘러간 세월을 아쉬워하고 계십니까?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며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버린 돌을 들어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고귀한 사명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얘야,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은 꼭 잘 믿어야 한다고 눈물로 유언처럼 당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유산보다 값진 사명입니다. 인생의 최고 선배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묵묵히 섬기는 모습을 젊은 세대에게 보여주는 것,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 이 모든 것이 오직 여러분의 연륜과 깊이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귀중한 사명입니다. 입다가 마지막 6년으로 충분했다면 100세 시대라 불리는 지금 우리에게는 얼마나 넉넉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년의 세대에게만 허락하신 그 특별한 사명에 남은 생애를 헌신하심으로 여러분의 노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선조의 영적 유산을 지키고 후손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 참 멋있는 노년입니다. 입다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암몬 왕과 외교적談판을 벌입니다. 사사기 1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연고니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리라. 입다는 먼저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합니다. 왜 우리 땅을 침략했소? 라고 묻자 암몬 왕은 수백 년 전 당신네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우리 땅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돌려달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이에 대한 입다의 대답은 실로 놀랍습니다. 평생을 잡류와 어울려 살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고 있었고 신앙적으로도 확고한 논리를 펼칩니다. 그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첫째, 그 땅은 원래 당신들 땅이 아니었다. 당시 아모리 족속이 살던 땅을 우리가 점령한 것이다. 둘째, 이 땅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당신들도 당신들의 신이 준 땅을 지키지 않겠는가? 하물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어찌 포기하겠는가? 셋째, 우리가 이 땅에 산 지가 벌써 300년이 흘렀다.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억지를 부리는가? 그의 대답에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선 깊은 신앙적 자각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시고 친히 주신 축복의 기업이다. 우리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내고 우리에게 물려준 이 거룩한 유산을 내 시대에 더욱이 내가 책임자가 된 이 시점에 저 이방 민족에게 빼앗길 수는 없다. 이것이 입다의 확고부동한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 끝내 그 땅을 지켜냅니다. 릴레이 경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앞선 주자가 온 힘을 다해 달려와 바통을 넘겨주었는데 내 차례에서 그 바통을 땅에 떨어뜨린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목숨처럼 지켜냈던 이 믿음의 바통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안타까움은 없으십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했는데 요즘 세상이 너무 험해서 내 자녀, 내 손주들이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걱정이다.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밤잠 설치며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 마음이 바로 입다가 가졌던 영적 유산을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노년의 가장 멋진 모습 중 하나는 바로 이 영적 바통 터치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 허락하신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내 시대에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그 축복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 더 크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섬겨온 이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고 더 아름답게 성장시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기업입니다. 종교개혁 선배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진리의 말씀,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이 땅의 교회, 그 보배와 같은 유산을 여러분의 시대에 떨어뜨리지 않고 자녀들의 손에 꼭 쥐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완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의 바통을 평생 소중히 간직하고 달려가 마침내 후손에게 정확히 전달해주는 멋진 인생의 완주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서원을 다 갚는 완전한 인생 결산이 실로 영광스러운 노년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입다는 하나님께 한 가지 서원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만약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여기서 번제로 드린다는 말은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인신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 사람의 평생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를 들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에 바치겠다는 신앙적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문제는 전쟁에서 이기고 금이 환영했을 때
그를 가장 먼저 맞으러 나온 사람이 하필 그의 무남 동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입다의 마음은 성경의 표현 그대로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나뿐인 딸을 결혼도 시키지 못한 채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고통과 슬픔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35절에서 그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듯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갚지 못한 마음의 빚은 없으십니까? 젊은 시절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들을 기억하십니까?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첫사랑의 서원, 그 간절했던 약속들을 우리는 얼마나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 장부에 지키지 못한 약속, 드리지 못한 헌신, 순종하지 못했던 시간들만 빨간 글씨로 가득하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 욕심과 내 계획을 채우느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뒤로 미루는 삶은 결국 추한 노년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하늘나라의 장막에 들어갈 채비를 갖추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정산하며 하나님, 부족했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만큼 애썼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노년의 모습은 젊은이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존경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잘 계산하여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님 만날 준비가 된 노년, 이처럼 영광스러운 인생 결산을 잘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더욱 존경받으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재산은 한계가 있지만 교회를 통해 물려주는 신앙의 유산은 수천 대에 이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신용 등급은 우리가 눈을 감으면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킨 삶의 열매는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교회만큼 우리의 노년을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연로자 우대나 자녀에게 받는 효도도 귀하지만 교회 안에서 백발의 면류관을 쓰고 믿음의 후배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께서 바로 이 교회를 인생의 마지막 현주소로 삼고 교회를 통해 주시는 사명에 귀하게 쓰임 받으십시오. 피와 눈물로 지켜온 신앙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온전히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렸던 아름다운 서원들을 하나씩 이행하며 영광스러운 인생 결산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남은 모든 날이 저물어가는 쓸쓸한 황혼이 아니라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의 황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물어가는 해를 보며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는 저희에게 황혼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버림받고 소외되었던 입다를 들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의 마지막 6년을 인생 최고의 전성기로 빛나게 하신 주님, 이제는 힘이 없고 쓸모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저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들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이행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복된 인생 결산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날이 주님 안에서 가장 빛나는 황금기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